성도님 여러분, 3일 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여호수아 8장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3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아이성을 정복하는 사건 속에서 오늘 저희들과 또 이 나라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을 검토해 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짐하며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네가 지니고 있는 전 군대를 이끌고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았듯이 백성들이 보고하기를 아이성에 가서 검토해 보니까 조그맣고 아주 쉽게 보여서 다 올라가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갑시다. 이렇게 정탐꾼들이 보고하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대로 행하였다가 패배하는 사건 속에서 그리고 백성들의 그 도둑질을 보면서 아간이 그런 일을 했죠. 그런 걸 행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는 쓰라린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읽으면 더 깊은 이해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라고 하는데요. 전 군대를 이끌고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생각은 지난번엔 2, 3천 명이지만 이제는 아니다. 전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라. 내가 이미 아이성과 그 백성 그리고 그 왕 모든 성과 땅을 이미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 아이성과 그 왕에게 그렇게 하면 전과 같이 이제 약탈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들이 다 가져도 좋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이번에 너희들이 아이성을 칠 때는 성 뒤에 그 아이성 뒤에 병사들을 매복시켜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을 칠 주력 부대가 떠나기 앞서 3만 명의 정예 부대를 뽑아서 그들에게 작전을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성 뒤로 가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매복해서 공격 준비를 하여라. 그리고 내가 인솔하는 부대가 성을 치러 가까이 가면 아이군이 전과 같이 싸우러 나올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쫓겨서 도망하는 척 하면서 뒤돌아서서 골짜기로 내다름 칠 때 그들이 우리를 추격하는 아이군들이 성 안에서 완전히 빠져날 때까지 그 유인 작전을 벌이겠다. 그래서 그들은 전과 같이 우리가 도망친다고 생각할 건데 그들이 성에서 다 빠져나오면 너희들이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제히 일어나 성 안으로 돌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여라.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여러분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성을 점령하면 너희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사르고 이것은 내가 내리는 명령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런 작전 지시가 끝나고 그날 밤에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그곳을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그날 밤을 진영에서 보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의 우두머리로서 그 백성들과 군사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나서 병력을 점검합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 모든 그 병력을 점검하고 그들을 인솔 해서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를 따르는 주력 부대는 성문 쪽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계곡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이성 북쪽에 딱 진치고 이미 3만 명은 올라가서 성 뒤쪽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5천 명 정도의 또 다른 병력을 뽑아서 아이성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성 북쪽에는 주력 부대가 배치되고 나머지 병력은 서쪽에 배치가 되고 여호수아가 그날 밤 계곡에서 그 전쟁을 준비하며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성 뒤편에 이미 3만 명의 병사가 매복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정말 서쪽 북쪽 그 뒤쪽에 완벽하게 아이성과 베델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성이 이것을 보고 다음날 아침에 아이성의 그 왕이 이스라엘 병력들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병력들을 보고 일찍이 일어나서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 군과 싸우기 위해서 요단 계곡을 향해 달려 나옵니다. 마치 지난번처럼. 물론 그들은 이스라엘 병력이 성 뒤쪽에 매복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의 이 모든 것들은 모든 병사들은 이제 패한 척하면서 광야의 길로 도망을 칩니다. 이때 성 안의 모든 아이성의 군과 왕과 그리고 그 병력들이 이스라엘 군들의 유인 작전에 말려들어 그들을 추격하느라고 성에서 이제 점점 멀리 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성이나 베델에 남아있는 적군은 한 명도 없었고 성문은 활짝 열려 있었으며 성은 무방비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요. 17절에 아이성이나 베델에 남아있는 적군이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병력과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는데 지금 아이성이나 베델에 남아있는 적군이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아이성과 베델의 그 성은 거리는 겨우 한 3km, 2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가나안 땅, 아이성과 여리고성과 그 베델성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벳엘 그러면 우리가 많이 듣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벳, 여기서 벳은 집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엘은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이런 뜻이지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다가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본 후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하며 이름 지었던 곳이 바로 베델인데 창세기 28장이죠. 왜 아이와 베델을 함께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호수아 8장에서는 이 아이성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까운 베델 사람들까지 함께 나와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아이성과 베델이 동맹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역사를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웠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도망가처럼 보였기 때문에 성문까지 비워두고 이제 총출동했다는 의미가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보면 흥미로운 대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폐허성 아이와 하나님의 집 베델. 아이는 뭐냐면 폐허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베델인데 이 두 곳이 함께 등장하지만 베델조차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가나안 문화 속에 섞여 있다는 사실은 그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베델 사람들조차도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 기독인의 모습,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매 주일날 교회에 다니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면서도 실제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베델 사람인데, 혹시 그 베델 사람들이 지금의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구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18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 내가 그 성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치게 가리켰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신호를 보내는 그 순간 매복하고 있던, 아이성 뒤에 매복하고 있던 3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성 안으로 돌격하여 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즉시 성을 불지릅니다. 아이성의 그 군사들과 왕이 뒤돌아보니 성 안에 불길이 치솟고 그 광야로 도망갔던 이스라엘 군들은 돌이켜 반격의 태세로 나오자 아이성의 군사들은 도망칠 길이 아주 막연하였습니다. 아이성은 불타고 거기에 3만 명의 군사가 있었고 서쪽과 북쪽에 진치고 있었고 정면에는 이스라엘 병사와 여호수아가 대적하고 있으니 이 아이성 군사들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주력한 그 주력 부대가 매복병들이 있는 그 성을 점령하고 불지른 것을 보고 이제 여호수아는 용기백백하여 아이군을 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성 안에 있던 이스라엘 매복병들도 거기서 나와 이제 그 뒤를 치자 이 아이군은 완전히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들의 양쪽에서 공격하고, 다시 말해서 동서남북으로 공격을 하고 도주하거나 살아남은 자가 없이 그 자리에서 모두 멸하고 그 왕을 생포하여 여호수아 앞에 끌고 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광야에서 자기들을 추격하던 아이군을 모조리 다 진멸한 다음에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성 안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기물들, 물건들을 다 진멸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성 사람들은 모두 다 진멸되었는데 그날 죽임을 당한 아이 사람들은 모두 12,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 사람들이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여호수아는 단창을 든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들은 여호수아가 말씀한 대로 그 성의 모든 가축품과 전리품은 없애지 않고 그들이 다 가져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가져가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아이성을 비롯하여 잿더미가 되어 오늘날까지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면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그 시신을 나무에서 내려 성문 입구에 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 그것이 오늘날까지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 에발산에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에발산에서 그 단을 쌓고 이곳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지시하고 또 그 율법책에도 기록된 그 양식을 따라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만든 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 위에 백성들은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서 다듬지 않은 돌로 그곳에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은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구절이 바로 31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31절에 언급된 이 말씀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은 단순히 건축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태도와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다듬지 않은 돌을 의미하는 것은요, 인간의 기술이나 인위적인 노력을 더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보기 좋게 깎고 다듬은 화려한 그런 제단과 돌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모습 그대로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임을 상징하고 표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찍으면 부정하게 함이리나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정, 그러니까 쇠 연장이죠. 그것이 닿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성물이 아니라 인간의 작업물이 되어버린다는 경고입니다. 여기서 제단은 희생의 제사를 통해 죄를 씻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제단을 화려하게 꾸민다고 해서 제사가 더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미적 감각이나 아주 정교한 그런 기술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즉 다시 말해서 복음적인 의미로 보면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의 제사와 맥을 같이 이어지는 내용의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 민족들의 제사 풍습은 자신들의 신을 위해 제단을 쌓을 때 아주 정교하고 화려하고 돌을 깎아 위엄을 세우곤 하고 그렇게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게 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거기에 치중하는 이방의 우상 숭배 문화를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의 뜻에만 집중하라는 거룩한 구별의 명령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보태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무언의 말씀이고 설명이고 비유인 말씀인 겁니다. 이 제단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가슴속에 새기고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의 상징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제사 제도에서 번제와 화목제, 아주 그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번제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그 올라간다. 즉 다시 말해서 고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제물을 불에 태워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번제인데요. 이것은 제물의 그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제단 위에 전부 다 불살라 드리는 그런 제사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번제 제사의 핵심적인 의미는 아주 온전하고 헌신과 복종을 의미하고, 제물을 남김없이 태운다는 것은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의지, 내 경험, 내 지식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자기를 부인하는 정점이 바로 번제 제사인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번제 제사, 번제의 자세, 번제의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태도의 제사가 번제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사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화목제는요, 다른 제사와는 달리 기름 부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과 예배자와 백성이 한 후에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화목제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그리고 친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평화가 찾아왔음을 기뻐하는 영적인 제사인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가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축제를 상징하는 성격이 녹아 있는 겁니다. 이 화목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공동체의 화해와 나눔을 의미하는 중요한 제사이었던 겁니다. 이 두 제사가 함께 드려질 때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헌신이 먼저고 기쁨은 그 다음인 것입니다. 번제, 다시 말해서 헌신의 예배가 먼저 드려진 후에 화목제, 기쁨의 잔치가 뒤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 없이는 참된 평화와 나눔의 기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을 온전히 태워서 죽여서 순종하신 예수님의 헌신의 모습, 그리고 그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생명의 떡, 성찬을 나누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번제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온전한 순종이고, 화목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라는 감사의 축제가 바로 화목제인 것입니다. 3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에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 사무원, 재판관,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사는 모든 나그네들, 외국인들까지 모두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법궤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갈라섰는데, 그 반은 그리심산 기슭에, 반은 에발산 기슭에 섰고, 이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인들과 아이들과 그리고 외국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크게 낭독해 주었고, 모세가 명령한 것 중에서 그들에게 낭독해 주지 않은 말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드리고 그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깨닫고,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돌에 새긴 그 모세가 자기의 제자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 심지어 나그네들까지 이것을 낭독해 주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저에게도 변치 않는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깨닫고, 여태까지 그렇게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의 그 뜻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아이성을 칠 때, 그러니까 지난 7장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정탐꾼의 내용의 그 보고에만 듣고 작은 아이성을 치라고 친 사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아무리 작은 일은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제가 오늘 일터에 갑니다. 하나님, 제가 학교에 갑니다. 하나님, 오늘 일 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누구랑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비록 어떤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아야겠다. 내 지식이나 내 경험, 내 뜻, 내 기분대로 절대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고백을 저도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따라야겠다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그대로 새긴 모세가 그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백성과 나그네와 사무원과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읽어서 낭독한 것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는 그런 말씀. 그 에발산은요, 황폐함, 그리고 메마름, 돌만이 있는 거친 땅, 어떤 음식이나 그런 것을 심거나 거둘 수 없는 그런 땅에서, 희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장면의 말씀이 또 오늘의 내용에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변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즉 다시 말해서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크게 낭독해 주었으며 라는 그 내용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복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살기도 바라시지만, 그래서 우리들의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가득하고 우리의 가는 길에 거친 돌을 제하여 주시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일을 행하면 마치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참히 진멸되고 남녀노유가 모조리 진멸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마치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그 말씀대로 겉껍데기만 하나님의 백성인 양 하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어떠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여리고와 아이성의 정복과 그리고 정복된 그 성 속에 있는 사람들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옷깃을 여미고 그리고 허리띠를 한번 다시 조여보며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